오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생명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전파한 거예요. 회개. 왜 그렇습니까? 통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는데 아주 부자 중국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미국 오신 지 아주 오래되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자녀들은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신앙학교에서 성경을 10번 읽으셨대요. 근데 도저히 안 믿어지신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지옥불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할아버지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이거 인정하십니까? 푼살이를 치면서 안 된대요, 자기는. 우리가 전할 복음이 왜 회개를 먼저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의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내가 멸망받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그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주 되시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반대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되는 곳에 꼭 이 여자를 모델,
이그젠플로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한 일. 행한 일.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자기의 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다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들, 그 실천들, 그 삶의 열매들,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게 복음이 들어와서 거듭난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사단의 통치와 저주가 다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되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회개하되 뭐야? 싸우며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자기가 전하는 것을 맞춰본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것, 우리의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임한 자, 거듭난 자의 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10장 10절 그 구절의 결론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 10장 9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10장 9절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려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왜요? 믿어서 복이 나오고 믿어서 능력이 나오고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 일은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 사람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회개하는 게 있어야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야? 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신앙생활, 진짜 성경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문제 해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이건 종교적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구원과 생명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하는 성경적 신앙생활. 이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래요. 이 앞구절에 어떤 게 나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를 뭘 드냐면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논쟁하였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사단에 대해서 자기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예로 얘기하면서 10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멸망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듭남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죽인 가인의 길.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을 바꾸어 다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발람의 죄된 삶.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전하고 그 폐역, 비난하고 대적한,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은 고라의 폐역.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주장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 우리는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아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요, 배도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 분리와 거룩을 쫓지 않는 무조건적인 연합만을 얘기하는 이유, 거기엔 자기만족과 자기중심적인 회개하지 않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가라사대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 강령을 얘기하신 것과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우리가 14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순종하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대로 순종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곧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진리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이제 심판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이 사이는 다 말세예요. 지금 이게 2000년.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주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쓰지 않은 그 뒤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이 오고 이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이제 직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할 때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확 구별됩니다. 그게 심판이죠.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요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이 선포되면요 구별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거나 심판이 열리거나 지옥문이 열리거나 천국문이 열리거나 자기의 왕국을 구하게 되면 사단의 왕국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더욱더 차게 되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는데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무슨 체험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그런 거 어떤 경험이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심이라.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생명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종이며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준은 딴 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기사와 이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떻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기사와 이적을 엄청나게 일으킨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교주를 누가 따를까? 실제로 경찰 고위 공무원이 그 사람하고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 귀가요 에덴 동산으로 확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체험하면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그 사람이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요? 안 행한다고요? 행한다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귀신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진리, 말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역사했는데 치유가 역사하고 기적이 역사했는데 결론이 딴 거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가짜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이렇게 하죠? 다 자기의 오피니언과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요? 이것이 믿는 순종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안 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인정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 회개하는 말씀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복종을 못하고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할 수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자기 생각을 죽어도 포기 못하는 성령의 은혜를 함부로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절박하다고요. 근데 좋은데 마지막에 다 이용한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내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 자식이, 어쩌면 내 가족이, 어쩌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갑시다. 주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긴 추운 겨울의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의 100년을 지구의 3분의 2의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그 긴 겨울의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오직 주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싸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여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부딪히고
붙드시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홀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그 밤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마음속에 번민이 오고 초조함과 고통과 염려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